오늘 함께 저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들을 더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야길로 이들이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원망을 하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것이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간 많은 기적들,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요, 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와 또 빵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그게 메추라기인 걸 알게 되고 만나인 것을 곧 알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14절과 15,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이후에 어떻게 공급을 해주시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셨어 하면은 당연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만이라고 하는 만나는 이제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뜻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야? What? 이런 영어로 what에 해당하는 단어가 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만나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같은 장 16장인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15절의 말씀에서는 만이라는 단어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적으로는 영어로 치면은 the man, 이제 이거를 만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의 순서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놀랄 정도로 아주 신기한 그런 음식을 이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주변에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 체험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이제 텍사스 광야가 저에게는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콜로라도로 로드 트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다시 텍사스로 돌아오는데 제가 구글 그 지도를 따라서 그 앱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길을 약간 잘못 든 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구글이 인도하는 곳이 아주 넓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름을 넣을까 말까 애매했는데 다음 큰 도시에 가서 넣자 그러고 기름을 안 넣고 이제 왔는데 아주 그냥 그 광야길에 갔을 때에 아주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건물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불이 들어온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텍사스 광야 벌판 가운데에서 얼마나 저의 심장이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광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뭐 어느 광야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광야라는 곳, 정말 그곳에서 뭔가 자칫 잘못하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죠.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음식이 없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은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이 길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21절과 22절 또한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한시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음식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게 뭐야? What?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러면서 우리가 반응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시편 8편의 기자인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한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광야길로 왔고 지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또 큰 부분까지에 이르러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후반부와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그리고 그것을 장막에 나눠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딱 한 가지만 규율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날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만나를 거두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되 그것을 그 하루에 먹을 것만 거두고, 물론 6번째 날에는 이틀 걸 거두었지만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소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신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밥 한 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넓은 광야에서 내가 너를 공급하고 너를 인도하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40년 동안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공급되었는지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약속의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소출을 먹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모세 오경의 그런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단 한 번도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약에 하루라도 만나가 그쳤더라면,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그것이 또 기록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대속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아주 광야길 같은 한 성경 인물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장 앞부분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가정까지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집안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욥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욥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광야길에서 승리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욥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욥과 이 한 집단의 사람들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나무만 바라보게 되면은 큰 숲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삶의 너무 작은 부분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너무 가치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욥처럼 숲을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그런 시간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욥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너무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